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한용현 변호사님이라는 분의 인터뷰를 뉴스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인터뷰 중에 이분이 인터뷰를 보고 있다가 이분이 다루었던 재판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노인분께서 아파트 청소 계단을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만 일을 하시던 중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 사건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산재 사건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산재 사건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굉장히 좀 힘이 들었었던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신 한용현 변호사님도 어떻게 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한 가지 떠오르게 된 거죠. 자신의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차고요. 또 고인분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데 이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은 겁니다. 그러더니 아직 젊은 분인데도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또 심박수는 치솟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로 다 제출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 덕분인가요? 이제 그동안 비슷한 재판들과 비슷한 사례에서는 노인분들 중에서는 산재로 인정되는 판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이 된 겁니다. 한 명의 변호사분이 노력해 준 덕분에 좋은 판례가 남게 되었던 것도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이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다가 궁금증이 하나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노인분들의 사망 사건에 있어서 산재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왜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었는가? 단순하게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라고만 그거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가? 정말 단순하게 그것밖에 없는가? 저 이거를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물론 변호사님의 그 헌신적인 노력도 있어요. 노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본인이 직접 해본 거예요. 말로는 이렇고요. 또 저렇고요. 이렇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것보다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해보고 생생한 경험을 나눈 겁니다. 그걸 재판부에 전달한 거고 재판부도 그 생생한 경험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법을 다루는 곳은요 절대 감정에 이끌리는 곳이 아니고요 정에 이끌리는 곳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고생했으니까, 그래, 힘이 들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판결을 해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을 다루는 곳은요, 절대 공정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때론 차가워 보일 정도로 냉정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한 변호사의 경험이 담긴 영상의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신기하게도요, 사람은요, 말로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의 그 한마디의 말에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화려한 논증법으로 상대방을 아무리 설득해 보려고 해봤자요, 그게 설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요, 이 나라에서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100분 토론하는 것을 TV에서 보잖아요. 거기서 토론하는 것을 보면요, 저도 어설프게나마 그 변증학을 배워봐서 알겠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 변증법을 동원하고 엄청난 내공의 토론 기술로 서로를 공격하고 설득하고 하는데요, 이런 고수들이 모여가지고 무려 100분이나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결론이 나나요?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결론은 언제나 동일한데요, 언제나 결론은 평행선이에요. 저는 100분 토론에서 양쪽이 합의를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왜 그러겠어요? 이들은 논쟁을 하기만 해요. 이들은 설득을 하기만 해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내가 잘못했었다는 그 간증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 증인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건데요, 한용현 변호사님이 그 차디찬 법정에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그 판례를 뒤집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본인이 직접 그 증인이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100분 토론에서 결국에는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누구도 자신을 내려놓는 그 증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뢰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 증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은요, 오늘 말씀 24장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하나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또 이 둘의 내용은 이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파가 되고요, 또 그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는 책이죠. 그러면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딱 전환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클라이막스가 오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47절에서 48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될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셔요.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증인이요. 그런데 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가 붙는데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셔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냐? 이 회개하는 것에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수많은 성령과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기 바로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적인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거는 정죄가 될 뿐이지 그거는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엄청난 역사들은요,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회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증인이 되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이 되면서 이제 한 가지 작정을 한 게 있었죠. 모두가 한 영혼을 이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어떻게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잘 씨를 뿌리고 계시고 또 혹은 벌써 열매를 맺으신 분도 계십니까? 우리는 남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증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증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 회개. 그러나 이런 죄인임에도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명하지 마세요. 증인이 되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증인이 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인정하려고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거를 강조하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영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과 간증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언젠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떤 한 아이와 있었던 이제 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이제 간증으로 나눴던 적이 있었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학교 폭력을 아주 심하게 당했던 그런 아픔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똑같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폭력의 방법도 이제 많이 변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폭력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면 요즘에 일어나는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폭력은 교묘하게 한 아이를 위축시키고 왕따시키는 것처럼 심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이 대부분인데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폭력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씻어내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중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나눔을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저는요 죄인이 아니게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렇게 묻고 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너무 괴롭고 힘이 든데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서 이런 벌을 받는 거였다고 하면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억울하게 왕따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으니까 그 죄값을 다 치루었고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죄인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저에게 묻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는 괴로움의 크기나 억울함은 그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붙잡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서툴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득으로 나아가 보려고 했었죠. 신학적인 지식을 이제 초등학생의 눈높이로 풀어보기도 하고요. 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써봤죠.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봤자 무슨 말을 해봤자 자기 억울함의 그 크기와 괴로움의 크기는 더 크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요.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설득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구속사 중심의 큐티 나눔을 배우기 전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저의 아픔을 오픈하기가 싫었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걸 나누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여서 제 아픔을 오픈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초등학생과 성인 남자 둘이 있는 좁은 방 안에서 제가 아무 말 없이 이제 갑작스럽게 시계를 풀고 넥타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복도 벗고요. 그리고 셔츠도 하나하나 단추를 풀고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도사님이 옷을 벗기 시작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죠. 아이도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그 아이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말이야, 사실 너한테 이야기 안 한 게 있었는데 전도사님도 어렸을 적에 학폭을 당했었어. 그리고 나는 그때 스마트폰이 없어서 카톡이나 SNS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많이 맞았었는데 여기 한번 봐볼래? 여기 있었던 이 상처는 몇 명에서 때리다가 찢어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처야. 이 상처는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 상처고 언젠가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잘못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처가 있었고 그때 잘못된 죄를 지었던 그 남아있던 상처도 있었어. 그때 생긴 상처가 바로 이거야. 나도 너와 똑같은 아픔은 아니겠지만 나도 똑같이 아프고 힘들었었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의 몸에 있는 여러 상처들과 제가 숨겨왔었던 과거의 아픔 상처들을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경계했던 눈빛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나를 때렸던 애들을 정말 죽이고 싶었고 또 미웠다? 너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끄덕끄덕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고 심지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 못하고 있어. 나는 지금도 그 친구들을 너무 미워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미워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학폭당했단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죄인이 아닐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이야 구속사 중심의 공동체를 만나고 훈련을 받으면서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나 역시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최선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디어 자기도 죄인이었다라고 죄인일 수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세상 가장 억울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의 실패와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제가 온갖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아이를 설득하고 마음을 여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었어요. 완전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제 지난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에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설득을 하시나요?
회개의 증인이 되시나요? 설득이 아니라 모두 회개의 증인이 되시는 한 명 한 명 되시길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옳게 믿고 있다는 것을, 나의 의를 자꾸만 내세우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을, 나의 회개거리를 내세우고 나의 죄악된 회개의 증인을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